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추수감사 때마다 인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즐길 때에는 너와 자녀와 내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먼저 우리 눈에 띄는 이게 그 단어가 자녀나 그 다음에 또 레인이에요. 자, 우리가 추수를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추수를 하게 되면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1년 수고한 걸 거두게 되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풍요롭게 되면서 막 곡식을 추수하게 되거나 그래서 들깨, 참깨 뭐 이런 걸 막 추수하게 되면 요건 큰딸 거, 요거는 작은 딸 거, 아유 요거는 큰아들, 이거는 우리 작은 아들, 아이고 이건 또 좀 이렇게 나누어 먹었으면 참 좋겠네.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게 추수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추수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덩달아 풍족해지는 이러한 시기이기도 하고, 옆에서 곁다리로 풍족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레인, 제사장, 목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농사에서 짠 참기름이에요, 농사에서 짠 들기름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배추를, 어떤 분들은 무를, 뭐 어떤 분들은 막 감을, 어떤 분들은 뭐 포도를 이렇게 또 이렇게 수확했다고 포도를 이렇게 갖다 주셔서 포도주도 얼마나 맛있게 잘 담궜는지 몰라요. 예, 맛보고 싶은 분은 딱 9월 18일 날 담궜으니까 한 2달 정도 더 있어야 돼요. 묵히면 묵힐수록 좋긴 한데 3달 뒤면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드시고 싶은 분은 제 방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졸지에 풍요로워질 때 같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또 풍요로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를 나누어 주고 목사를, 그래서 주의 종들을 나누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잘했다,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감사를 통해서 그들 밑에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노비, 나그네, 고아, 가부까지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돼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것을 누가 함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신경 써서 드리는 것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이 반드시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막 떡도 해서 떡도 이웃에게 돌리고, 또 과일도 이 단에 올라왔던 그 모든 과일들이 주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러한 모습, 정말 좋은 전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동에, 인계동에, 우만동에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이웃까지 영수원 영락교회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까지라도 축제가 되고 있다. 이런 추수감사절이 돼야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너 밭 있지? 그 밭 추수할 때 모퉁이마다 손대지 마. 그것은 누구를 위해 남겨두어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나님의 명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어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포도밭을 하세요. 한 1000그루 정도 심겨 있다 그래요. 넓죠? 놀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내가 포도 한 알이라도 얻어먹어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표정들을. 그래갖고 제가 오늘 일부 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포도 수확할 때 다 거두세요? 남겨두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겨요. 어떤 걸 남기세요? 나쁜 걸 남겨요 그러시더라고요. 뭘 남겨요? 나쁜 걸 남기신대요. 그래갖고 제가 나쁜 걸 남기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남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감나무들이 좀 있어요. 은행나무도 있고 호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그 나무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보면 맨 위에 꼭대기 건 따지 말라 그래요. 왜 따지 말라고 하냐 하면 까치밥으로 남겨두라 그래요. 손이 닿기 쉬운 데는 먹고 싶은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거만 따라 그래요. 왜 웃으세요? 중간 거만 따라는 말이 우습게 이렇게 들리셨나요? 그래서 정말 그 쉼을 얻고 싶은 사람, 그래서 허기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남겨두라고 그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추수를 하다가 곡식을 잊고 남겨두고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곡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른 아이고 이거 잊어버렸네. 아이고 이놈의 자꾸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놈의 머리에 안개야. 아이고 혈액순환제를 먹든지 이래야 내가 잃어버리는 거 없지? 그러면서 막 정신 챙겨도 찾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또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거 잊어버렸다고 아이고 이거 혈액순환제 안 먹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거기에 두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두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순종한 후에 복이지 먼저 복을 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바꿔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드리겠나이다. 고집스럽게 20년 30년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항상 섬기라고 말씀하오니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따르게 하시는 게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그들을 기쁘게 하라. 교회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나름 받았다고 하는 복은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를 드리려면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다면, 열심히는 살았고 무언가는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 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고아, 과부, 그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놀라우리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똑같이 생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배불러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배불러 보고 싶다? 예수님이 배불러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배불러 보고 싶다. 만약에 그 말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타나서 하시면, 예수님 본수원 가시죠. 예수님 저녁 때 제가 독도 가서 복도 사드릴게요. 아마 예수님이 나 배부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난리가 나서 그 영광 중에 그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말 마음을 다 쏟아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야, 나 안 사줘도 돼. 그 대신 어떤 사람들?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면 내가 받은 것처럼 나는 뿌듯하고 나는 배부를 거야. 우리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합시다. 시작. 네. 우리 같은 사람 배부르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요번에 다이어트 해갖고 5kg 뺐어요. 네. 지금요 옷이 말이에요, 주먹이 2개가 들어가요. 네. 세상에 1kg 늘어가던 게 어느 날 보니까 90.5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야, 너무 먹어서 그래요? 너무 먹어서 그래요? 네, 한마디로 너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고 아이고 몸보신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도 좀 여러분들 때문에 배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이 제 입에 들어감으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갇힌 자들을 돌봄으로 정말 저도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멘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을 마음껏 대접할 수 있다. 마음껏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면 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미국 캔자스주 한 시골에 사는 소년이 있었어요. 하루는 먼 친척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 몇 달러 용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 돈을 받은 소년이 너무너무 기뻐서 답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귀한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마침 저희 마을에 많이 살고 계신 한센병 환자들을 돕고 싶었는데 보내주신 돈으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그 어린 친구가 가득 찼으면 무엇이 생겼을 때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정말 두려워서 징그러워서 못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소년에게 그 마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소년이 정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정말로 새끼 돼지를 사서 길러서 그 키운 돼지를 팔아 얼마는 한센병 환자를 돕고 또 남은 돈으로 다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고, 그래서 팔아 한센병 환자를 돕고 또 돼지를 사고, 그래서 키워서 또 나누고, 그랬더니 그 또래의 친구들이 그 친구의 하는 모습에 다 감동을 받아서 아이들이 다 돼지를 사서 키워 그것을 팔아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이게 미국 신문의 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그 소년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직접 돼지는 키울 수는 없지만 돼지 저금통에다가 돈을 모아서 그 소년에게 보내주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아져서 정말 한센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기부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시작이 큰 기적을 불러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쥐면 할 것이다. 항상 늘 똑같은 소리를 정말 많이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은요,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잠언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였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자로 제가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듣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 멸시하는 게 정말 쉽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를 공경하는 자 아니라, 주를 공경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이 곧 주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추수감사주의를 20년, 30년, 3대, 4대 드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성껏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렵고 가난한 교회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런 감사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구치소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원에 있으나 누가 돌보지 않는 자들까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들을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잠언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하, 여러분, 여호와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집을 팔아 드린다고 그거 뭐 하나님께 구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부담을 가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와, 신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빚쟁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빚쟁이를 만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지 우리를 복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여제자 다비다를 그 슬퍼하기 위하여 모였는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비다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이 되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서도 더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 여제자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특징은 오직 선행과 구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와우,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우리는 떠올리는 게 뭐예요? 세례를 앞세워서라도 착취를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려야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가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그가 나타내 보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제를 좋아하는 그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으로 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거침없이 흘러갈 때 같이 흘러간 게 뭐냐 하면 이 구제가 같이 흘러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지 말래도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구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뭐가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실 때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시작.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머리에 귀신 붙었네. 뭐 이래야 성령 충만한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쌍한 사람을 그저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어 주님의 마음으로 겉옷이라도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탄길 이철환 작가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를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드르르 열렸고 꾀재재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고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뜻해야 맛있거든.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 하시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오늘 재수 정말 좋은 날이야.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팔 수도 없는 놈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라. 내일 꼭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주인은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줌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 누가 의인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의인이래요. 누가 악인이라고요? 악인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이게 악인이래요. 악인 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몰라주면 바로 악인 되는 겁니다. 의인 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사업에 죄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시든 그 직장 생활에 죄가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만두집 사장님 보세요. 그 사업에 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부러라도 뭘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옆구리 터진 만두를 일부러 만들어내서라도 그 아이를 계속해서 먹였던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이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직장 생활 또한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개 보면은요, 남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잘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그의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무엇을 받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자손을 잘되게 하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받는 사람은요, 이상해요. 만족하기보다 아우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좀 더 빨리 가면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이상한 매거근성,
이게 그 속에 있어서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그 시누이 두 사람이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한 누이는 친정에 오면, 아유, 혼숙감 저거 갖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도대체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싹싹 뒤져서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다른 시누이는 집에 올 때마다, 엄마 나 줘서 고마워, 항상 이 마음 잊지 않고 잘 살아갈게, 그러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풀빵이라도 붕어빵이라도 사와서 그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 늘 불평불만하는 그 딸이 온다 그러면, 얘 며느리야, 다 감춰, 싹 다 감춰. 저년을 오면 도둑년이야, 싹 다 집어가. 그러니까 아야 다 감춰버린대요. 그런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붕어빵이라도 사들고 와서, 어머니 감사해요, 날 낳아줘서 감사해요, 이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딸만 오면은 며느리한테, 야야 내가 감춰뒀던 거 어디 있냐, 빨리빨리 내놔라. 저 딸 간댄다. 그래서 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정말 어렵지만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에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 부모님은 더 주고 싶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 시어머니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감사와 복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멘이시죠? 우리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다.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 한 주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길 원해요. 아멘 하신 분만 잘 되길 바랍니다. 부흥산 아니지만 정말 왜 그분들이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잘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해보다는 여러분들 내년이 더 잘 되길 원하고, 직장생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평안하길 원하고, 사업도 내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게 감출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내년을 보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색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복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지키라고 해도,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속해 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냥 지키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까지 약속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 내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지게 하셔서, 욕심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글쎄요, 우리 교회 그 선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성숙한 것 같아요. 20%, 우리 교회 재정의 한 20%가 넘어가는 걸 보면 우리 교회 그 선교는 그래도 좀 오늘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막 칭찬을 하니까 그냥 저는 지구멍이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지만 여하튼에 그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감동 때문에 우리 교회 구제는 얼마 정도 지금 쓰임 받고 있나, 그래서 행복마켓 우리 유달근 집사님한테도 얼마가 이렇게 나가는가 그랬더니 토탈 다 해보니까 우리 교회 구제비는 3.3% 정도 나가더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좀 놀래주시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3%가 나가더라고요.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아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타이밍이 지금 아멘을 해버리면 제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제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힘있게 넓혀갈 때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변 교회마다 힘들다, 어렵다, 교인들이 반 이상 떨어져 가고 재정이 3분의 2 토막 나고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감히 그래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거기다가 구제까지 하려고 교회가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율기잠에 눈을 떠 잠이 오면 나는 잠을 자. 내 소리가 지금 자장가처럼 들려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시편 31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성군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전부가 누구 손에 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 생명의 모든 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환난과 역경 등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우리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에도 빈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인간에게 약점이 있어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 그곳에 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간단 말입니다. 저도요, 제 방에 현찰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돈 잘 있나? 문은 잘 잠궈뒀나? 이러면서요,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나가요. 예. 여러분, 정말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저도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선교지로 흘려보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평안한 거예요. 빨리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그게 더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은 것보단 나누는 것을 훨씬 많이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해마다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 약해질 줄 알았어요. 예,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올 것도 같았고 그래도 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진다 다른 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보물을 내 손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그 예물 때문에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원영락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교회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에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